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소중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열고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시대에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진정 우리의 생명에 살리는 말씀은 지극히 적은 것을 봅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주님께서 직접 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말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이제 역발상이라고 하는 말이 좀 있습니다. 역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과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상식과. 그리고 이 상식과 거꾸로 생각하는 이 역발상이 굉장히 효과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 얼마 전에 한 4년 전에 대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지진이 있었을 때 그 바다에서 이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들에게 긴급 무전이 타진이 됐어요. 지금 이제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빨리 대피하라. 자, 여러분 바다에서 빨리 대피하라 그러면 어디로 와야 돼요? 피항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항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배들이 항구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저 대양으로 나갔어요. 큰 깊은 바다로. 그래서 사실 그때 쓰나미가 있었을 때 해변에 살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죽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바다로 이렇게 먼 바다로 깊은 바다로 피항을 했던 배들은 하나도 상함이 없었다 그래요. 원래 쓰나미라는 게 그렇다고 그러네요. 큰 바다에서는 별로 이렇게 표시가 없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육지로 나오거나 얕은 데 오면 갑자기 높아져가지고 피해가 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역발상이에요. 우리 보통 생각으로 할 때 피항한다 그러면 무조건 항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가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산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많죠. 또 재미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습게 얘기인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제 그 한 꽤 오래 전에 이제 되어졌던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신발 제조 회사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려고 이제 그 두 사람을 파견을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거 사람들이 신발 신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긴급하게 이제 본부에 이제 연락이 갔어요. 한 친구한테.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습니다. 신발 팔기 글렀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한 친구는 급히 또 이제 전보를 보냈어요. 놓았습니다. 신발 신는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콘테이너로 보내세요. 이게 역발상이에요, 역발상.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항상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 사회 안에서 성공합니다. 실제 요즘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죠.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다가 우연히 본 내용인데 어느 회사가 이제 잠바를 파는데 잠바를 딱 내놓고 밑에 광고를 냈어요. 이 잠바를 사지 마세요. 아니 무슨 그 잠바 파는 회사가 광고를 잠바 사지 말라고 광고를 내겠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붙였냐면 집에 우리 회사 제품을 입고 있는 분이 있으면 가져오시면 다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만 이 잠바를 사세요.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광고 내용이 이제 역발상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그냥 진한 감동을 주게 되어지고 아무튼 뭐 일설에 의하면 억수로 많이 팔았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유럽에 난민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한 3,400만의 난민이 지금 시리아를 탈출해가지고 지금 온 유럽으로 밀물듯이 지금 몰려가고 있어요. 유럽에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라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난민들이 몰려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렇게 그 나라의 두통거리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좀 역발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그 동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우린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냥 막아버렸더라고요.
국경을 폐쇄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터키 국경을 넘어서 뭐 그리스 국경을 넘어서 지금 뭐 독일 쪽으로 가려고 지금 억수로 가고 있어요. 독일은 나름대로 역발상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독일의 인구들이 점점 줄면서 노동할 수 있는 노동 인구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사람 난민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부족한 그런 인구들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역발상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근데 독일은 선행 학습이 돼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독일은 이미요 2차 대전 전후를 하면서 그 터키로부터 굉장히 많은 터키인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실제 터키 사람들이 독일 안에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해 보면서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해서 사실 이제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역발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 국가들이 그들이 올 때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리아에 선교사 파송 못하잖아요. 특별히 시리아 같은 지역은 선교사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조차도 지금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 그 시리아에서 이렇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올 때 기독교 국가가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1세대는 어렵겠지만 2세대, 3세대들을 전도하면 얼마나 전도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물론 참 모슬렘들을 전도한다는 것이 참 쉽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 놓고 그냥 그 사람들 이 모슬렘들이니까 우리가 거절하지 그런 단연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50년, 100년, 200년의 긴 세월을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저들을 이제 크리스찬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정말 얼마나 이 역발상적인 생각이면서 얼마나 또 다른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볼 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뒤집어 보면서 생각하는 이 역발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참 중요하고 또 효과적일 수 있어요. 물론 항상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 이렇게 그 참신한 생각이고 그리고 또 어제 이게 나름대로 어떤 이제 혁명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사실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은 역발상이에요. 남들이 다 하는 거요. 남들이 다 하는 건 여러분 그거 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남들이 한 사람도 하지 않는 거 그것만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바로 이런 모습에 있어서 선교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로핑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요 교회를 가리켜서 대조사회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대조사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은 너무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달라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험악해지고 죄악에 물들고 다툼과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아닙니까? 지금 미국 같으면요 예전에는 총기 사고가 그래도 1년에 한 번, 두 번 났고 몇 년 전만 해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인데 이제는 매주에 한 번, 두 번씩 그냥 총기 사고가 나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전 국가가 좀 무장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총들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모른답니다. 이제 총 들고 설치는 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총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총기 판매가 아주 불나게 팔린다 그래요. 세상이 이래요. IS라고 하는 극단적 모슬렘들이요 얼마나 지금 잔인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까? 정말 끔찍하죠. 끔찍해요. 그냥 한 종족을 다 몰살시키고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참수하고 그 만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극단주의예요. 극단주의. 토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터키에서도 그 연쇄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전 100여 명 이상이 사상을 당했다고 그러죠.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특별한 일이 없었지만 우리나라조차도 사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모슬렘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모슬렘들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착한 사람도 있고 정직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 중에 극단적인 IS라든지 무슨 알카에다라든지 이런 그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들이 이런저런 모습을 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남의 일처럼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세상이 그래요. 또 세상이 얼마나 또 물질 중심적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돈 아무튼 그렇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는 얼마나 적대적입니까? 말도 못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총 숫자가 한 5만 교회
뭐 많이 잡으면 한 6, 7만도 잡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개신교인들이 한 1000만 정도 됩니다. 천주교인들이 한 300만, 400만 정도 되고, 이단들도 한 10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별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그 많은 교회 안에 별난 교회가 왜 없겠고, 그 많은 수십만 명의 목회자들 중에 이상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1000만이 넘는 개신교인들 중에 희한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 딱 이렇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무슨 뭐 이렇게 사건, 사고를 터뜨리면 그게 그냥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이냐, 그냥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잖아요. 어떤 때는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해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이놈의 MBC를 어떻게 해버릴까 그냥 막 그런 생각도 나고. 근데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간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은요, 여러분, 순교하는 일은 없죠. 예전에는 얼마나 많이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순교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재산 뺏기고 죽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았어요. 그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막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막 이러는 것은요, 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있어왔던 일이었었어요. 자, 이런 모습이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선교라든지 전도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교회는 더욱더 대조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미움과 험악함이 더욱 강할수록 교회 속에는 더욱더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더 성도들이 지극히 성직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물량주의로 흘러갈수록 성도들은 더욱더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수없이 그럴 때에 교회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참 이렇게 중심을 잃지 않고 항상 기준이 되어주는 윤리의 모습과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여러분, 촛불은 더 밝게 보이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과 같아지고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막 이렇게 그냥 같이 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다름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대조 사회의 모습을 가질 때 거기에 바로 선교의 비결이 있고 거기에 바로 전도의 묘책이 있다고 이제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내고 또 무슨 뭐 이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고 무슨 뭐 인기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무슨 뭐 공연을 하고 강연을 하고 무슨 이벤트를 만들고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뭐 그런 모습을 굳이 교회가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선교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면 돼요.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열린 예배입니다. 제가 열린 예배를 직접 한번 경험을 했었어요. 미국에 가서. 제가 아틀란타에서 한 달 정도 이제 공부하는 동안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노스포인트 교회라고 이제 장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이제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 영어 예배니까 조금 생소하긴 하죠. 근데 예배가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는데 예배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뭐 찬양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쫙 참석했어요. 근데 한참 예배가 진행되는데 저쪽 구석에서 어떤 친구 하나가 보면대를 들고 쩔레쩔레 나와요. 청바지 입고 티 하나 입고 남방 하나 입고, 아니 거룩한 예배 시간에 저놈은 또 뭔가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강대상에. 그러다 이제 의자를 하나 들고 나오는데 의자를 탁 놓고 그 보면대 딱 놓고 딱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설교예요. 그게 담임 목사가 그러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나 그거 얼마나 이상한지. 근데 이제 그게 의도적인 거예요. 연출한 거예요. 불신자들이나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나 세상이나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냥 이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동질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정착하게 한다. 그게 이제 열린 예배의 어떤 공식이에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저는 솔직히 동의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뭔가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물론 어색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분 불편해야 돼요.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 모습이 세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와 다른 어떤 사랑의 공동체, 그 다음에 어떤 그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동체,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너무 이질적으로 보여질 때, 그때 진짜 전도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개척을 처음 하고 이랬을 때 열린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방법을 쓰고 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전도에 성공을 거뒀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저도 나름대로 관심이.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도입하고 해보면서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이게 아닌데,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한 5, 6년서부터 일절 그런 이벤트 같은 거 안 하고요, 무슨 선물 같은 거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교회가 무슨 세상에 뭐 그럼 되겠나. 가끔 보게 되면 요 앞에 여기 남정빌딩에 여기에 이제 뭐죠? 가게가 새로 개업이 될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시끄러, 하루 종일. 어디다 치어리더 2명 갖다 놓고 그냥 하루 종일 춤춰요. 아니 쟤네들은 옷도 안 입나? 왜 저러고 있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게 하는 건데, 솔직히 나는 그 앞에 불편해서 못 지나가겠어요. 아니 왜 저러나? 아니, 왜 저러지 이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대조사회예요. 세상과 다른 거룩함이 있고요, 세상과 다른 진실함이 있어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마음에 찔러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설교되어지고, 뭐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로핑크 독일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말한 것처럼 이 대조사회, 교회란 세상과 다른 곳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더 강하게 집착하고 그것을 지향할 때 교회의 거룩함과 선교의 어떤 진정한 어떤 비결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생명 축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 무슨 행사나 무슨 뭐 이벤트, 우린 그런 거 하지 않고 12주 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뭐 장사꾼처럼, 그다음 무슨 회사처럼 이벤트하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그런 것에 물들어져 있으면 안 되죠. 교회는 교회다워야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희가 전주에 말씀드리고 오늘 드렸던 이 말씀의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들, 그것을 지니며 누리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것이 최고의 복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런 15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마음에 결심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을 든든히 가지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기 이곳에 왔어요. 이게 저절로 되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아침에 누웠지만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오늘 아침에 수백 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차 가지고 오다가 사고 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도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질 때 우린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게 되어진 것,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되어져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함께 나와주고 제가 또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순간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제 행복을 지속하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으면 죽은 옛사람의 자리에 새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진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속에 더 악한 사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귀신이 나간 채로 이렇게 깨끗하게 비어있는데 귀신들이 지나가다 보고 야, 여기 비어있는데 좋은 자리인데, 그리고 7 귀신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비어있는 곳에
내가 옛사람이 죽으면 항상 내 속에 새 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옛 습관들, 잘못된 삶의 원리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면 그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 행복과 구원의 이 기쁨들이 지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에 굉장히 집착을 했어요.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여러분, 율법 속에 하지 말라를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기호를 한 600가지를 만들어요. 600가지.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그냥 매우 관심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화석화되어 있었어요. 율법주의고 형식주의고 가식과 위선만 남았나. 그냥 하지 않으면 되니까, 하지 않으면 돼. 꼼짝하지 않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보다 더 적극적인 계명이 해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채워져야 돼요. 사랑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말씀대로 순종, 이런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신앙 자체가 화석화된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항상 하지 말라로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열심히 하다 보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데, 이런 반대적 율법에 너무 이렇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순리적인 것에 우리가 이제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주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갖는 행복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유지해.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 아닙니까? 끊임없이 잊어버려요. 구원의 기쁨도 끊임없이 잊어버려요. 이렇게 구원받은 기쁨들, 하나님의 사람 된 기쁨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행복의 기쁨들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자동차가 43억짜리가 있더라고요. 야, 난 한번 구경 좀 했어요. 도대체 이제 43억이면 서한 아파트 10채 값인데 여기 서한 아파트 한 줄 값이 한 줄가. 아니, 그걸 어떻게 차로 끌고 다녀요? 누가 기세내도 참 그렇고, 누가 이렇게 그냥 받으면 이 세상에. 근데 여러분, 43억짜리 차도요 1,300원어치 기름 안 넣으면 못 가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조건이 갖춰지고 이런저런 이렇게 과거가 있고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이 없으면요, 과거에 아무리 대단했어도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말씀이 있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게 이게 쉬워요?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사는 건 더더욱 어렵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커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커갈 것 같아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거기에 그만한 대가가 지불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사실 공짜 되게 싫어합니다. 항상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요, 슈퍼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공짜로 먹으라는 거 절대 안 먹어요. 내가 그거 먹으면 꼭 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살 거 아니면 안 먹어요. 여러분, 공짜는 안 좋은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독일 속담에도 공짜 점심은 없다 그랬어요. 누가 공짜로 밥 산다 그러면요, 여러분 10배, 100배 손해볼 걸 각오하고 나가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공짜로 준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일주일,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전화 받아요. 무슨 저쪽 마산에 무슨 수산업 협동조합이래나 신성교회 성도들이 너무 훌륭해서 저기 미역 한 다발씩 주려고 그런다고, 줘도 되겠냐고. 주면 돼요, 말아요? 옛날에 한번 줘도 된다고 그래서 한번 불렀어요. 그랬더니 주는 게 아니라 미역은 요따만한 거 하나씩 주고 그냥 이상한 거 가서 판매하느라고. 아무튼 내가 그때부터는 공짜로 우리 교회 준다 그러면 절대 내가 못 오게 해요. 공짜로 제습기 준다, 공짜로 에어컨 설치해 준다,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다 사기꾼들이죠. 뭔가 하나 그냥 공짜로 갖다 놓고 나머지 그냥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신앙도 그래요.
믿음도요, 마땅히 그만한 땀과 수고가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을 지키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신앙이 커간다.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축복들,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행복들이 내 삶에 차고 넘친다.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하라 그랬어요. 행복을 선포하려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입으로 찬양하면서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찬양이, 노래가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누가 지배하냐면 노래가 지배합니다. 음악이 지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술 그러면 그 예술 속에 많은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술도 그렇고요, 뭐 다른 조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술이 있는데요,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예술은 음악입니다. 음악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음악은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과거에 독재자들도 음악을 많이 사용했고요. 여러분,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여러 모습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면에서 음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지만요, 예배 순서의 3분의 1이 음악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배는 음악으로 시작하고 음악으로 마칩니다. 이처럼 음악이 중요합니다. 실제 삶에서도 그래요. 저도 보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상 많이 느끼고 살죠. 자,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찬송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랄입니다. 하랄. 좀 어디 좀 들어본 거죠. 하랄. 여기서 뭐가 나면 할렐루야가 나왔어요. 하랄이 변형되어서 뒤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가 어미로 붙으면서 할렐루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래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영광을 돌리다, 광명을 주다, 빛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많이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였느니 그가 나를 찬양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예요. 그래서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찬양하면 빛나게 되어져요. 찬양하면요, 사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빛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은 깨끗하게 합니다. 찬양은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주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 찬양이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들이 정말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선포돼요. 그래서 찬양은요, 두 가지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잘해야 돼요. 제가 청년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그러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안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안 했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제가 청년 때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그 찬송을 참 교회 와서 많이 불렀어요. 천부의 의지. 그냥 눈물이 출출 흐르고 그냥 우리 또 기도회 때마다 그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그 찬송을 참 부르고 나면 시원하기보다도 그냥 더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찬송 자체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세상에서 죄 많이 짓고 폐잔병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폐잔병에 또 지고 살았어요. 그러고 부르는 찬양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하면서 폐잔병들 앞에 목회하고 싶지 않고 승리한 사람 앞에서 목회하고 싶다, 이런 마음 속에서 제가 그 찬송을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송들은 대부분 밝은 찬양, 힘 있는 찬양, 제가 이런 찬양으로 항상 채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은요, 힘이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를 절대 쉽게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우울함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쓸쓸함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많이 가져다 줘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 그것들이 사라집니다. 우울했던 마음들이 찬양하면 사라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막 이랬던 마음들이 찬양하면 사라지고, 쓸쓸했던 마음들이 찬양하면 사라져요. 찬양은 나를 이처럼 변화시켜요. 그래서 찬양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찬양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되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지를 선포하는 게 찬양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찬양은 행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들을 우리 주변에 막 선포하는 거,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나를 말씀으로 채우고 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발산하는 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라고 말씀하죠. 마지막으로는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행복을 전염시키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것은 우리의 그 삶의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주변에 우리의 행복을 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 박노해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만 아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뿐인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나밖에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거짓말해요. 나밖에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 거 뺏어요. 나밖에 모르니까 세상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요. 그게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나뿐인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남뿐인 사람. 그게 사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죠? 그러나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 믿었는데요, 그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이 내가 받은 복을 남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형입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느헤미야가 왕의 측근으로서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일종의 왕의 비서실에 인어클럽 속에 있었습니다. 왕과 함께 식사하고 왕의 최측근이 돼가지고 왕 옆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행복하게 살았고 넉넉하게 살았고 권세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집니다. 저 고향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동족들이 성이나 이런 데 거하면서 막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성을 못 지어가지고 조롱받고 있고 막 그 소식이 들려져요. 그 소식이 들렸을 때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며칠간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오니까 수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요. 너 왜 이렇게 수척해져? 무슨 병 있냐?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래요? 내 동족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왕이요, 나를 그곳에 총독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 동족들의 아픔을 내가 건지기를,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선택이죠. 여러분, 그 좋은 왕의 최측근의 자리에서 여러분 저 변방 지역의 작은 나라에 작은 곳에 총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그곳에 가겠다고 선언하잖아요. 이게 중보적 삶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저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 너의 후손을 통해서 새롭게 언약의 민족을 만들겠다고 모세에게 얘기해요. 만약 하나님이 제게 혹시 그런다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그럴 것 같은데 모세는 안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잖아요. 하나님, 나부터 죽이세요. 백성들을 죽이려면 나 죽이고 백성 죽이세요. 여러분, 이게 중보적 삶이에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인구조사하는 이런 그 이제 잘못을 저지르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질병이 심판을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 성 앞에 도달을 해요. 칼을 뽑아들고 이제 성에 있는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천사들이 이제 거기 딱 도열해 서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자기 식소들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 앞에 딱 막아섭니다. 주님, 이 죄는, 이 벌은 내가 잘못돼서 받은 벌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을 심판하시려면 나와 내 가족을 죽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막아섭니다. 그랬을 때 죽음의 천사가 칼집에 꽂아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란 바로 이거예요. 내 주변의 성도들이, 내 주변에 불신자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어떤 그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 일산 지역이, 이 나라가 위기에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숨고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막아내고 그것 앞에 방패가 되려고 서는 사람,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저는 며칠 전에 친구들과 앉아가지고 뭔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우리 8월 달에 전쟁 날 뻔했어요. 8월입니까? 9월입니까? 그때 제가 그랬어요. 난 정말 그런 전쟁 나면 내가 총 들고 제일 먼저 휴전선에 갈 거라고. 농담 삼아 했지만 사실은 진담이에요. 여러분, 내가 피 흘리지 않으면 내 가족을 누가 지켜줘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그런 날 나면 가족들 다 데리고 부산으로 튈까, 대전으로 튈까, 저 흑산도로 갈까? 여러분,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리고 그건 가족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족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그러면 그런 위험한 일이 있고 험한 일이 있을 때 맨 앞에 서서 방패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수백 가지가 넘었어요. 여러분들, 안 들어가도 됐고 들어가면 나와도 됐고, 빌라도가 물을 때 변명해도 됐고, 헤롯 앞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여러분 제사장들 앞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자기 변명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안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수백 가지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죽어야 우리들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형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중보적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중보기도는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보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보적 삶이에요.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가족뿐 아니라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이 일산 지역이라는 지역을 위해서도 내가 정말 이렇게 정말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과 감격과 감동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적 삶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다섯 번째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애써야 돼요. 이런 모습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되어지고 정도의 가장 중요한 선물이 되어져요. 보통 교회들이 새생명 축제를 한다 그러면 이런저런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선물도 하고 뭐 초청 강연도 하고 이벤트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초기에도 저도 좀 남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나 그러고 했지만 할 때마다 항상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게 아닌데, 교회가 꼭 이래야 되나?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열흘 전부터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러지 않아요. 사실 전도의 최고의 이벤트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전도의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들이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전도의 가장 큰 강연은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의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것 이상 더 큰 이벤트도 없고 선물도 없고 그것 이상 더 큰 일이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최고의 복음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전했어요. 그거 사실 2000년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던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약발이 다 했어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요,
진짜 복음은요, 진짜 복음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자신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복음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의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해주고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정말 생명의 축제가 일어나는, 새 생명이 주에게 올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